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쁨으로 기억되는 사람, 기쁨으로 기억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기쁨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기쁨이 오릅니다. 우리는 누가 기쁨이 떠오릅니까? 갑자기 배우자, 자녀들, 손자들, 그들도 기쁨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어려서 살았던 초등학교 동창들 생각하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기억이 지워진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생각하면 못 살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빵 셔틀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만 들으시면 돼요. 이런 기억들 때문에 나는 그냥 옛날 기억하고 싶지 않아. 혹은 누구 떠올리면은 그냥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그다지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그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과연 어떤 상황의 교회였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공동 저자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보통 사실 편지를 공동으로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예전에 편지 써보셨지만 그냥 내가 쓰지, 국군 위문 편지 내가 쓰지, 우리 반이 몽땅 다 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우리가 생일 카드를 보낼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큰 전지에다가 한 반 전체가 담임 선생님 위해서 반편지를 쓸 수도 있죠. 그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별로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2000년 전에 공동으로 저자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옆에 디모데가 들어가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편지 쓸 때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경고사 시험 나올 때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울, 땡, 바울과 디모데 맞습니다,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름이 같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공동 저자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럼 바울이 썼다 그러지, 바울과 디모데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 내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 이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뿐 아니야 디모데, 그러면 하나도 어색한 게 없는 거예요. 익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의 일종의 설립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니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디모데 걱정도 되고 안부도 묻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옆에 계시는군요. 기분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인데 기분 좋죠. 근데 바울과 디모데가 이 디모데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니, 그것도 듣기에 좋죠.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를 오늘 1절에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혹은 로마 시대 땅에서도 그렇게 멋진 직군, 멋진 직업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 우리도 종이라는 말을 쓰죠. 노예라는 말보다는 종, 노비 이런 말 쓰죠. 이게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종이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랄까 이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낮은 계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하고 디모데를 만나면 저기 바울이라고 하는 종이 지나가네. 야 디모데 너 이리 와봐. 내 신발 좀 신겨줘. 이렇게 말을 하라는 뜻인가?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런 일 하는 게 종이에요. 내 발 좀 닦아봐. 그게 종이에요. 예수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막 발 씻겨주는 장면 나왔죠.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저희들이나 하는 거지 왜 선생님이 저희한테 합니까? 주께서 하시다니요. 그 종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다음번에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나 디모데 만났을 때 진짜 종처럼 불이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000년 전에 살았어도 그렇게 안 느꼈겠지만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도 설마 그런 뜻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여러분들의 종이니까 그냥 종처럼 부리십시오. 마음 편하게 갖다 쓰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 뜻 맞습니다. 뭐예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은 일부러 쓴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때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자유인이었어요. 고관 대작 귀족까지는 아니었어도 자유인이었어요. 일반 시민이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아예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흔치 않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양반이죠. 몰락했던 어쨌든 양반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혹시라도 범죄를 하더라도 지금 같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범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보통 특권 아니죠. 보통 사람은 그런데 자기를 종이라 그랬다. 이 성경 읽으면서 사람들이 바울한테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노비로 관에 속한 노비로 떨어질 만큼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일부러 쓸 때는 딱 한 가지죠. 들으라고 얘기해요.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자기 자신 디모데를 포함해서 왜 사도된 교회의 지도자인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할 만한 그런 교회 지도자가 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종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뭔가 좀 사실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 굳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거라면 굳이 내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는 인식을 착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소리를 왜 했을까?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빌립보서를 많이 읽어오셨어요. 신약 성경에 대해도 깊은 조예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는가에 대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성도들이 몇몇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조차도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저 종의 종쯤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감독과 집사가 있다는 것은 그 놀라운 교회예요.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뭐 몇 년 안 됐죠.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감독들과 집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인 교회였다. 규모가 꽤 됐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울과 디모데가 직접 목회한 것이 아니라 며칠 못했어요. 얼마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는 스스로 그들 내에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현지인 지도자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감독이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안수받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 한국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 집사, 그러니까 권사는 여성들이, 집사는 남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뭔 소리요? 저 핸드폰 소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 중에 나오면서 이게 뭔 소리요? 나는 여사인데도 집사인데.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그런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안수받은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단 헌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 이거 다른 교단 말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적 헌법에는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 그냥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권사, 안수, 권사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권사, 집사. 그냥 집사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공식적인 명칭이 서리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오늘 성경에도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남자들만 될 수 있다는 그 안수받은 집사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서리 집사, 남녀 모두가 되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건가? 둘 다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집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교회에 이제 인정을 받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사나 우리 이제 그 장로교 통합적 같은 경우에는 권사나 집사님쯤에 해당하는 그런 집사, 교회 지도자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일종의 신생교회, 그러니까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신생교회 혹은 개척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뭐 50년, 1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30년, 40년 된 역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겨난 지 그다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빌립보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 가능한 대목입니다. 여튼 이 교회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바울과 디모데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바울이 기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언제든지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보시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첫날부터 혹은 예수 믿은 첫날부터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인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실패했어. 끝까지 잘 돌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문자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신방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랬는지 빌립보 교회가 와해되어 버려서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왕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꼭 뭐 숫자적으로 1000명, 2000명 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전도받고 난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 전도를 받았던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들어가고 주방봉사도 하고 뭐 전도지도 나눠주고 주보도 나눠주고 교회학교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착한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하고 생각만 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참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매임이란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걸 말해요.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게 왜 복음을 변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면 되지, 선포하면 되지 왜 변명해요? 반대자들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타교단이나 이단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네?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니까.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단들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과천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도시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먼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와가지고 공격하겠죠. 그걸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로마 당국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당신들에게 계속 고소를 하는데 아마도 이 고소 내용을 보니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면서요. 당신들은 우리 가이사 말고 황제 말고 또 다른 신을 그러니까 주 또는 황제를 섬긴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때는 황제를 가리킬 때도 주라고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할 때 하는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한자어로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를 쓰던 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혹시 당신들 나라를 전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대통령, 또 다른 군주, 왕을 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오해할 만하죠. 오해할 법하죠.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대통령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죠?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자들, 이단자들, 혹은 타종교인들, 혹은 정부 당국들, 다양한 인물들이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다. 그 얘기. 만약 같이 있었다면 같이 방어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비록 이들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이 학자들에 따르면 거의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최초로 갇힌 거예요. 근데 말이 최초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최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 거의
살아남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바울의 심정은 한편으로는 거의 유언장 비슷한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또 쓴 편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옥중서신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것 중에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특별했다. 그러니까 이분들 떠올릴 때마다 뭐였다고요? 기뻐했다.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왜 했을까요? 초대교회라서? 개척교회라서? 아니요. 이미 규모가 잡혀있는 조직된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종의 의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이 의식에 부족했던 사람들은 누구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로 참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존직이 된다는 것 혹은 교회의 일을 맡아서 일꾼이 된다고 할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림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 기대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기도를 듣거나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또 항존직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하다가 보면 희한하게 갈등이 생겨요. 일을 안 할 때는 갈등이 안 생기는데 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뭐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라고 그러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서 다른 교회 얘기예요. 김장할 때 이 김장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교회 김장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해서 김장을 하는데 어디서 부딪혀요?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언제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어떤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양은 언제 사용해야 하며 언제 집어넣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옆에 있다가 나는 어렸을 때 이거 정말 맛있었어 하고 굴을 쓱 집어넣어. 한 번은 또 뒤집어져. 어디 김장에다가 굴을 집어넣느냐고. 그거 빼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는 4층에, 우리 교회 얘기 아닌데, 우리 교회로 설명이 되는 것처럼 들으세요. 4층 가서 밥 먹을 때 괜찮아요. 은혜로워요. 왜? 남이 주는 거 먹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제일 맛있는 밥은 누구? 남이 차려준 밥.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직분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주방에 들어갔네. 이게 밑에서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점점 이게 좀 등급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 편을 둘로 나눠야 되느냐, 셋이 나눠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손에 전도지를 줘야 되느냐? 아니다. 전도지만으로는 안 된다. 꼭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럼 먹을 걸 뭘 줄 거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니 안 되니 한참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은 왜 싸운 거예요? 전도 잘하려고. 근데 전도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기분이 상했거든. 회의하다가 기분이 상했어. 사람들이 회의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내, 같은 교회 내에서 감독이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졌다는 대단한 발전이에요. 굉장한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없는 상당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예수님, 그러니까 빌립보시가 다 복음화될 때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은 아니고요. 빌립보 지역 내에서 빌립보시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감독하고 집사가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흔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 예,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다. 누구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초신자들 간의 갈등, 혹은 이게 과연 복음이 맞나? 그런 게 아니고, 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일 그 현장에 나타난다면, 디모데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아이고 선생님 하고 그들 모두가 다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분들,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역을 혹은 그들의 상황을 정리할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네요. 비록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있지만, 왜냐면 풀려났다가 나중에 잡힌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그것까지 알았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도 잡혔으니 이거 참 쉽지 않겠다. 왜냐면 그동안의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걸린 죄목을 보면 이거는 거의 내란 선동죄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면 주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가 원래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1차 전도에 쫓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다 가지고 유대인들이 해코지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소송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관리라면 재판관이라면 이거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번 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수시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꾸 고소한다 그러면 얘나 지금에는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다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동네 이렇게 분봉 혹은 저 밑에 있는 어떤 식민지 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바울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필리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왜요?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분들이 구약적 배경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분들이 잘 알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를 알기를 해. 이분들이 겟세마네를 알기를 해. 예루살렘을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가보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보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간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들 간에, 성가대면 상당한 뭐죠? 성가대 안에, 혹은 권사회 안에 이 지도자격인데 이분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 어떻게 기쁨으로 기억이 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한국 교회는 너무 넓은 의미니까 그냥 빼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신금호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아니야, 영 아니야. 지난주 목사님은 영 아니었어.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권사가 말이야. 어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민족을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욕이 나온다. 참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민 가라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돼? 이 참 큰일 날 버릇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간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주방봉사하자, 기쁨으로 청소하자, 기쁨으로 김장하자, 전도하자, 교육하자, 성가대하자 뭐 이렇게 이랬는데 영 엉뚱한 문제로 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나중에 다툼이 생겨서 교회 어느 부서 하면은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기쁨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와 자매 간에 나타나는, 물론 수평적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끼리는 마음대로 욕하고 헐뜯고 때리고 뭐 억압하고 뭐 갑질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기쁨의 원천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만 하죠. 그 개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도 하반기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항존직이신 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항존직이 되실 분들이 적어도 알아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짓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꼰대나 갑질도 뭐 그럴만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언어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부정적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 개념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 맞습니다. 항존직 교회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항존직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항존 직원인데 교회를 그러니까 직원 자체가 사실은 뭐 노예 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적으로는 이걸 이제 종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인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요? 지나친 주인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가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수많은 5만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론 그 원인이 사라지면 행복해집니다. 아픈 사람은 질병이 사라지면 행복하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억지로 물리적으로 공격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르신이 되면 소위 말하는 오래된 질병 한 서너 가지는 가지고 산다 그래요. 한 50%가 그렇게 살아가신대요. 질병이 없으면 좋지만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지워버리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채로 살아가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계속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임의로 우린 이런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이 사라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원인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원인을 없애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우리 기뻐 안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계속 다퉈야 되느냐? 갈등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동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면 누가 그걸 봉사할까?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가만 남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발끈하고 화가 나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지금 억지로 참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나보고 이것까지 하라 그래? 저것까지 하라 그래? 기분 나쁜 거죠. 교회가 점점 싸늘해집니다. 교회는 있는데 감독도 있고 집사도 생겨날 만한 정말 독보적인 교회인데 어느 순간 빌립보 교회가 기쁨과는 거리가 먼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디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건 없어요. 쓰여 있는 건 없는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는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죠.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도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굳이 로마 시민권자하고는 정반대는 아니어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그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분명히 기쁨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바울도 말했듯이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이 감당한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도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이 말한다고 듣기야 하겠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 마치 7살 어린이, 7살도 뭐 말 안 듣는데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 어디 부모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듣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이미 장성할 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바울이나 디모데가 그냥 한두 마디 이야기한다고 너 좀 듣겠냐 말이야. 안 들어요. 그러니 우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기쁨이 사라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우리 안의 문제 때문에, 교회 신앙 안의 문제 때문에, 바깥의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교회도 물론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내에 감독이 생기고 감독이 된다는 건 이때 순교를 각오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순교했잖아요. 폴리갑 우리 한번 들어보셨죠? 뭐 사도는 아니지만 감독쯤 해당하는 사람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초대교회 내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한다고 순교하고 각오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감독이다, 집사다,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는 뭐예요? 공격 대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으니 상당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덧 기쁨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상황들, 또 사정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기도를 드리는 바울과 디모데였지만 그들 한 구석에 또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조금은 안타까운, 또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저희들도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